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 아시는 분들만 계시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 교회가 왕성하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우리 16년 전 즈음에 그 이전 10년 정도 행당동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제가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같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출정 보고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참 많이 늦어졌습니다. 16년 만에 한국을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평안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은교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주한이가 2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안이는 장가 가서 아들이 있고요. 이제 아들이 1살 반 됐습니다. 그리고 은교는 지금 위스콘신이라는 곳에서 우리 믿음 침례교회 Faith Baptist Church에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에서. 그리고 2살에 갔던 막내는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하고 웨스트코스트로 진학을 하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한결같은 미모를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를 잘 섬겨주고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아내가 지금 이 라이브로 지금 미국에서 예배를 함께 보고 있을 텐데 I love you.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또 오랜만에 와서 뵈니 우리 큰형님 가족 또 우리 제 여동생이죠. 여동생 가족 말씀 안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누나는 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누나 둘째 아들 동규 오랜만에 여기 봤습니다. 동규도 이렇게 조금 할 때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소정을 격려하기 위해서 먼 걸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들이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불의 형태로 그분 위에 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그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보실 텐데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에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쯤 되셨을 그 시점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우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말씀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시고 이 두루마리 책을 다시 돌려주시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 이미 성취되고 있거나 성취될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있고 마지막에 어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이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도 8월 달에 이제 유학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웨스트코스트 신학교 가서 부지런히 우리 음악 공부를 하고 다시 행당동 교회에 돌아와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찬양 사역을 내가 지속해 가리라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해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제 그 전공은 음악이었지만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커다란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성도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열심히 인생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를 어떤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마 경험들을 혹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반 한 학기 내도록 제 머리 위에 큰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녔어요. 과연 왜 그럴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 학기를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제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정지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야 했고 숙제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퀘스천 마크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셀라의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도님, 우리 시편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시편 말씀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이충세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뜻은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의 단어의 의미는 우리 음악적 용어로 포즈라고 합니다. 우리 음악 그 기계들을 다루시다 보면 플레이 버튼 있고 리코딩 버튼 있고 또 막대기 2개가 돼 있는 그 포즈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 재생되던 테이프가 딱 멈추죠. 그죠? 멈추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의 셀라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다윗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황을 설명했다면 그 핍박받는 상황을 다윗이 노래했을 때 그것을 잠깐 멈추어 서서 왜 그런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령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찬양이 정말 내 속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21세기 가장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계세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내가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 서서 과연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그러니까 이제 가을학기 마치고 봄학기 이제 거반 끝마치쯤 되어서 제가 이제 제 데일리 디보션,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 즈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22절 상반절 말씀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랭캐스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랭캐스터 교회 아래 웨스트코스트 신학교도 있고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스쿨도 있고 크리스천 스쿨도 있고 해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습니다. 네, 교회 여러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특별 집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4월 즈음에 이날이 4월 2일이 수요일일 겁니다. 근데 월화수 Church Planters Conference라는 게 개최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이 강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우리 저기 강현 형제 앉아있는 그 자리쯤에 앉아있는데 한참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이 강단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강단을 집으시고 손가락을 펴신 다음에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주변에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 그 한가운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냥 스파트라이트가 저한테 딱 비치면서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저 한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린 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으로 뒤로도 빠져날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우리 부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간증을 하고 우리 그 채플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내는 막 어떻게 얘기할까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쫓아가셔가지고 사모님 글쎄 우리 남편이 콜링 받았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시간이 지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즉시로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아마 잘 아시는 인물일 텐데 요셉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색동옷 입는 아들로 등장을 해서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알렸는데 그 꿈 때문에 미움을 사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 되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포지션을 주셨어요. 우리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친족들을 우리 이집트로 데리고 오고 거기서 110살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보존되었고 우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주 번성했지요. 그런데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가지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의 사역을 마친 뒤에 120살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외우기 쉬운 숫자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1978년 8월 10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행당동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셨던 2008년까지 30년 이렇게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미련하죠, 그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목적하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장장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쫓아서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2023년 현재까지 우리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들여진 기간은 이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정확한 해답을 찾기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성도님들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제 일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가야 했고 강의를 들어야 했고 아이들도 라이드 해줘야 하고 아내와의 그런 결혼 생활도 계속 지속하는 모든 이 주변의 환경들은 그대로였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 삶이 움직여가는 것에 pause, 잠깐 멈춰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머리 위에 퀘스천 마크가 없어지고 느낌표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구나.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미국에도 창조과학 여기 한국에서는 창조과학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영어로 명칭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예비하실 때 푸들, 치와와 뭐 아니면 그 코 납작한 그 불독 뭐죠?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다 넣으셨을까? 이렇게 좀 우스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의 암수를 배에다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가 번성하면서 이런 다양한 종들로 오늘날 한 400개 정도 되는 종들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치와와라든지 아니면 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작고 앙증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개들이 과연 성도님들의 보호가 없으면 이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종들은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완견들은 모두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 좀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이쁘네, 이거 작고 아담하네, 이거 사랑스럽네, 앙증맞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먹여주고 이렇게 쉘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남아서 계속 이제 번성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장하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제 삶을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그런 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님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에 소위 부응하기 위해서, 발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것들을 이제 하나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들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애착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보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삶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 삶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포즈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제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성도님들,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끔찍한 고난, 고통들을 다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별로 품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대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들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품을지니. 그런데 성도님들, 그 생각을 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제 개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받고 나서 제가 미국 처음 가서는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그 외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교회에서 전도가 있는데 전도 모임을 가면은 저는 사일런트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한 분은 이제 구령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배우기 원하는 그런 이제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격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가드닝을 하고 계셨으면 뭐 가드닝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 가서 이렇게 풀 깎는 신용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구령을 전도를 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령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구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서점에 이 성경책 반만한 그리고 두께는 뭐 한 1cm 정도 될까요? 그런 이 복음 전도자용 성경책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서 앞에를 이렇게 피니까 처음에 가서 어떻게 인사하는지부터 뭐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이렇게, 노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쭉 돼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집에서 열심히 탐독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 나가서 영어로 한번 구령 상담을 해봅시다. 전도해 봅시다. 해서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 신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나갔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처음 나간 첫 집에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는 우리 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저는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왔고 오늘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sure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뭐 징조가 좋다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펼쳐가면서 이제 요한복음부터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펼쳐가면서 구령 상담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들려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보혈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sur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영접하는 기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근거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물론 기도를 읽어주겠지만 이와 같은 기도를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령 우리 영접하는 기도까지 마치고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뒤를 돌아 나오는데 그때 우리 백창수 형제가 같이 신학교에 있을 때요. 창수가 막 뛰어오더라고. 헐레벌떡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삼촌 내가 이제 거기도 이제 저랑 똑같이 초짜인 거죠.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구령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삼촌 근데 내가 영접 기도 초청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방금 했잖아요. 뿌듯한 마음에 그래 너 프라블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가서 이게 또 구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퀘스천 마크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느낌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하게 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또 하루는 제가 세차장을 갔습니다. 세차장 가서 이렇게 세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카운터에 이제 아가씨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한가한 거예요. 원래 좀 이렇게 손님들도 많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줄리아 자매라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구령 상담을 통해서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제가 전도지에다가 제 연락처 적어가지고 전달해주고 나중에 교회 꼭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형제님 빨리 세차장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와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차를 몰고 세차장에 갔습니다. 세차장에 가서 보니까 그 카운터 옆에 우리 히스패닉 남자분이 한 분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우리 히스패닉 분들이 많습니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바이랭구얼입니다.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니쉬어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구령 상담이 가능한데 이 카운터 옆에 있는 남자분은 거기 직장 동료 같은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이 줄리아 자매가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간증을 이분한테 한 거예요. 이분한테 했더니 이분이 나도 그거 믿고 싶다. 그런데 이제 줄리아 자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이 사람 구령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어로 줄리아 자매에게 설명을 하고 줄리아 자매는 열심히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고 해서 이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령의 열매들이 제가 아마 여기서 그런 예들을 성도님들께 다 설명드린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구령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의 증거로 이렇게 구령의 열매들을 제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반드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요. 치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할까요? 궁핍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저희가 이렇게 겪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도 토요일은 따박따박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마음은 무겁고 근데 이제 아내하고 상의하고 여보 그래도 우리 전도는 하러 갑시다 하고 애들을 다 차에 태우고 이제 맵을 가지고 지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할당된 그 지역에 갔습니다. 지역에 가서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둘째나 막내를 데리고 가고 제 아내는 이제 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가호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올 때쯤 됐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얼굴에 감격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한 미소를 띠고 좀 눈시울이 좀 촉촉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집은 두드리니까 연세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고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한다 해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이렇게 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시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손에 뭘 이렇게 쥐고 오셔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 하면서 아내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멈추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돈을 받고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모두 고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더욱이 이제 지난 이제 3년 반 정도 됐나요? 팬데믹 이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전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막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퀘스천 마크를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성도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도님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반 내년이면 글쎄 한 4월 정도 되면 제가 이제 햇수로 하나님께 이제 교회 섬기는, 지금 LA 침례교회 섬기는 사역이 10년째 접어듭니다. 제가 어떻게 뭐 계산해보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해 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런 지혜와 같이 제 삶의 횟수를 세는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말씀 사역에 들여진 것 같은데,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성도님들께서 교회 사역에 뭐 주차를 하시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우리 찬양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현재고요. 그것을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할 때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라떼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부형님들 혹은 집사님들, 아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믿음 생활의 역사들을 여기 끄집어내신다면 아마 이 예배당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당은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죠. 그죠? 여기 지금 기둥 보이는 그 정도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조로 된 이 나무에 앉아서 저 뒤에 신발장을 두고 신발 벗어놓고 들어오셔야 했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발이 시려운가요, 그죠? 저 층층이 쌓여있는 방석 가지고 나와서 발밑에 깔고 앉고 그랬습니다. 이쪽 예배당에 한 2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석유로 떼는, 그 전에는 뭐 연탄이었겠지만 석유로 떼는 여기 난로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귤 껍질 태워놓고 그 향기 맡으면서 저 혼자 좋아했죠.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난다고. 예배당에 작은 에덴 동산이 있던 거 아시죠? 작은 중앙 정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청춘 남녀들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대화의 꽃도 피우고 교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예배당에는 흙바닥이었어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이터에서 그 타이어로 매달아 놓은 그 구멍구멍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뛰어놀았던 그런 시절도 기억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배당이 부족했었어요. 예배당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찬양대가 다른 곳에서 연습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별관 1층에 우리 집사님들 계속 접이식 의자를 지어다 나르셨던 그런 것도 제가 어린 학생이었지만 기억합니다. 아,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하나라도 더 앉아야 되는데 예배당엔 꽉 찼어. 아, 밑으로 보내봐. 막 집사님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시면서 그 의자를 2개씩 4개씩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던 그런 모습들 눈에 선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것이 라떼는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역을 잘 끝마치셔야 합니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년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마침표를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도님들,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증명된 보편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불로장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심판에 예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 그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두 가지 심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인해서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Not yet. 여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성도님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더 폭넓게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성도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도 성도님들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제 생각에는 좀 어떤 노년의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 선교사가 우리 젊은 사역자에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메아리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우리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간증이에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보상들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자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이 어떤 부자는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표현한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금손입니다. 뭐든지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내고 한국도 모자라서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아주 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이 돈이 내가 주체를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돈을 그득그득 쌓고 이제 먹고 놀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아주 자화자찬하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잠시 피었다가 해가 지면은 사라져버리는 들풀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더란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 삶대로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마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어딘지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명확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그 이외에 어떤 반론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제가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충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정말 급변하죠.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대세야, 이게 주류야, 혹은 이게 시대의 요청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영어로는 우리 don't follow the flow, 그 흐름을 성도님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진리로 믿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역행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성도님들, 주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 학원이 필요하면 10개, 20개 다니고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죠. 성도님들, 제게는 3대의 화살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저는 이 아들 셋을 키우면서 시대의 탕류에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바른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지난 10년 정도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면면에 아이들이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가 바르게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저희들을 믿어주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에 순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가정이라는 활 시위에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매고 성도님들 평생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부모님들 마음 이해합니다. 내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잘 배우고 잘 좋은 직장 얻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믿음 생활도 그냥 인양전양하고 그런 마음이신 거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살통에 자녀가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성 위에서 원수들과 마주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세 대의 화살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는 쏘아 보냈어요. 날려 보냈습니다. 이제 둘째도 사역지로 보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자기의 영성을 날카롭게 하는지는 이제 전적으로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 시위를 끝까지 잡아당겨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역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겨냥한 목표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겨냥한 목표는 아이들이 마귀 원수의, 우리 원수 대적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큰 아이는 랭캐스터 교회에서 찬양 사역으로, 둘째 아이는 우리 페이스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우리 크리스천 스쿨 교사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한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1년은 우리 성경 공부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이제 졸업하면 가을 학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주류라고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발을 딛지 마시기 바라요. 역행하십시오. 그 힘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지속해서 믿지 않는 이웃과 가정과 우리 지인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개인, 가정 그리고 지속해서 교회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